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셨나요? 또 이제 어성경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시는데 성경 읽기를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는데 도대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들은 그 맥락, 차이점, 유사점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뭐 어린 시절 거리에서 풀빵 사 먹어 보셨죠? 뭐 요즘에는 붕어빵. 그 붕어빵이라는 것은 붕어 모양의 틀이 있어서 그 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틀이 뭐 무궁화가라고 그래 있으면 그 뭐 무슨 빵이에요? 무궁화빵이 되겠죠. 이 신구약이라는 것도요. 같은 언약을 다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붕어빵과 붕어빵의 관계지만 그 언약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붕어빵과 틀의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이라는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다. 신약은 구약이라는 틀에서 틀이 찍어낸 붕어빵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붕어빵이고 구약은 그 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가 5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시작. 구약은 신약의 신령한 복을 현세적인 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현세적인 복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주시려 했던 복과 신약의 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복을, 그 신약의 신령한 복을 맛보기로 주신 것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지상의 복, 이 땅의 복을 거울 삼아서 그것에 비친 하늘의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구약에서는 보면은 막 땅의 복, 뭐 물질의 복, 뭐 이런 것이 다 현세적인 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현세적인 복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로서, 맛보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 칼빈 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세르베투스라는 이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의 약속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실현되었지만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약속이 성취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땅을 소유하는 그 땅의 누림이라는 것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그 신령한 복,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거울처럼 보듯이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주신 것이지, 이게 전부,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점으로 신약과 연계해서 구약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행한 이 비유에 잘 드러나 있어요. 바울이 유대 민족을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1절 보시면은 자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웠어요? 후견인, 청지기, 이런 사람에게 책임이 맡겨져 가지고 어린 상속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유하는 그런 비유로서 지금 구약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을 사는 우리나
유업을 얻는 것에서는 동일한 유업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어떤 상태다? 유아기의 상태예요. 어린아이, 유아기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은 후견인, 청지기, 이들의 보호 아래 두셨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약속들을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이게 고급스러운 말을 하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주로 뭘 사용해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잖아요. 시청각 자료, 그죠?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듯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아직 유아기적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예표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분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약속들로 예표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영생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의 소망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유업,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확인시키셨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구약 성경,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있어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약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냥 안일하게 있지 않고 더 큰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상급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설명하시면서 그 땅을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보게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한 것은 뭐예요? 하늘의 유업이에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유업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덧붙이시긴 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 하늘의 기업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막 주겠다고 하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이라는 건 결국 뭐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의 기업의 모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더라도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그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을 초월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시편 73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분들도 장차 올 내세의 축복을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형을 통해서 표현하는 예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 땅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도록 했다? 하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유아기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세적인 복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좀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 막 모든 범죄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막 엄격하고도 끔찍하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구약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에 비하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때요? 구약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인내심도 많으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마니교가 있었는데, 이 마니교도들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전혀 별개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분처럼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여러분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복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행복과 은총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엄격한 신체적인 형벌, 여러분, 그런 벌이 엄격하게 내려지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미래에 있을 영적인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징하는 예표로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의 형벌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형벌을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이 구약의 교회는 아직 신약의 복을 누릴 정도로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표와 상징이라는 것으로 가정교사에게 구약의 백성들을 맡겨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저렇게까지 벌을 내리실까, 또 복을 주실 때는 막 물질적으로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시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자,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구약은 진리를 형상과 의식들을 통해 전달하면서 실체를 표현했습니다. 자, 구약은요, 진리를 뭘로 통해서? 형상,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실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의식이 많고 형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상징에 있어요. 상징. 구약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의 형상과 그림자만 있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실체가 왔어요. 그 실체 자체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논의를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그 제사장직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림자는
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 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거고, 그것은 맹세로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변경이 되니까 언약이 또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변화가 불가피했던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외형적이에요. 육체적인 의의 행위를 규정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우리의 양심이 완전하게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져요,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그건 씻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참된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뭐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써요? 초등교사라는 말을 표현을 썼죠.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었는데, 그건 뭐예요? 복음 안에 나타나는 더 나은 소망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실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실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약의 의식들을 만들어내셨고 그 상징들을 통해서 언약을 시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흘려진 그 짐승의 많은 피들은 뭐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영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비로소 참되게 실현되었음을 이야기한 장면이 바로 이 피, 이것은 내 피다, 새로운 새 언약임을 약속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보호와 율법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거죠. 그들도, 구약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요. 그래서 후견인의 책임 아래 맡겨졌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도 비춰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멀리서 그 빛을 바라보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빛이 정확하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와 같이 우리도 뭐 할 때? 어렸을 때에 라는 표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이 구약시대 백성들의 상태가 어린 상태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고 그를 통해서 신자들의 지식이 성숙하게 되는 때가 오기까지는 어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사소한 유형적인 행위, 이런 것들로 훈련하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친 겁니까?
언젠가는 명확하게 드러날 그 지혜를 미리 맛보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냥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가리켜 준 것 뿐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딱 지적해 줄 그 때가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활짝 열려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침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참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비견할 만큼 탁월한 그 믿음을 지닌 사람도 없어요. 참 다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는요,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을 정말 환하게 비칠 정도로 탁월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가졌던 그 지식이 아무리 놀랍고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들도 역시 그 시대적인 제약을 넘어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그 똑같이 후견인, 또 아까 얘기했던 청지기, 이들 아래에서 굴복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탁월한 것처럼 보여도 이들도 여전히 무슨 상태다? 어린 아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밖에는 분류되었던 거예요. 어린 아이였어요. 이들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시대의 희미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만큼 그렇게 확실한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는 이 특별한 이 환경을 벗어날 만큼 뛰어난 사람은 그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0장 34절 시작.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그 많은 선지자들, 임금들,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자 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실체를 보고 싶었고 실체로부터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음,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복받은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하늘의 비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너희는 복받은 존재들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느끼십니까? 자, 제3절입니다. 제3절 시작.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새 언약을 아주 강렬한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제 중심으로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이라는 것은 조문이라는 거예요. 조문으로 됐다는 거예요. 법조문이죠. 조문.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약은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문자적이고 조문으로 되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냥 돌판에 기록되어져서 공포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이다, 그 다음에 조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이 영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 언약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건 뭐냐면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약은 뭘 전해줍니까? 복음은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약과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온 인류를 저주에 쌓이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신약이 생명을 주는 도구인 것은 그것이, 복음이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예요. 그에 비해서 복음은 의에 속한 거죠. 구약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는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신약은요, 우리는 의의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신약은 의의 직분이고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의식에 관련된 것으로 구약은 본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의식은 사라져버려요. 폐기돼요. 신약은요,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의 무력한 의식들은 언제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표가 되었던 의식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들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그 많은 의식법들이 있잖아요. 의식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붕어빵의 틀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붕어빵이 나왔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율법이 문자적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율법에 관한 열매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열매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아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은혜 차이, 은혜가 달라요. 동일하신 율법의 제정자이신 분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셔서 복음 선포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백성만 놓고 보면요, 그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받긴 했어요. 구약 시대 때도. 그런데 신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과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과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신약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중생한 사람들, 이것이 모든 민족 사회에서 막 불러 모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구약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은혜가, 지금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정도의 차이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4절입니다. 제4절 시작. 구약은 노예의 언약이고 신약은 자유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노예의 언약, 신약은 자유의 언약. 자, 구약을 가리켜서 노예의 언약, 종노릇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을 읽으면은 이거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준다. 이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포심을 이 구약은 조장하기 때문에 노예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신약은 자유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자유에 속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신약은 우리가 읽으면 어때요? 신뢰가 가고 확신을 주잖아요. 그죠? 마음의 신뢰와 확신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유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구약을 노예의 언약이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계명을 지키면은 뭐 하고요? 상을 주지만 너 만약 이 계명을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 너 벌 받는다, 너 죽는다,
이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근데 내 이 마음 속에 이 오염과 부패를 이 율법은 없애줘요? 없애주지 못해요? 그걸 없애주지 못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너 죽어? 막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위협하고 막 그러니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양심이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노예의 멍에로 얽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구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노예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영적으로 살리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신약이요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자유의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 언약 속에서 굉장히 마음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신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의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양심을 두려움과 떨림에 빠지게 만드는다면 이 신약의 은혜라는 것은 그 양심의 해방을 주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양심의 멍에 어떻게 보면 종노릇의 멍에로 양심이 매어 있지만 신약의 자유케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해방을 시켜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이제 신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신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율법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아시죠?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 복음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새 언약이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 중도요 똑같아. 우리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똑같은 믿음으로 중생에 참여하고 똑같은 영적 영구적인 혜택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은 새 언약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 이전에 발표된 약속을 굳이 구약이라고 표현해서 그 이름 안에 넣지 말아라. 옛 언약 안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새 언약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들도 진정으로 새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이지 아니냐. 그 사람들도 그 붕어빵의 틀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에 얻을 붕어빵을 사모했던 사람이지 않느냐. 그들도 짐승의 피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참으로 오실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굳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이 특권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의식을 지켜야 하는 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의식을 지켜야만 했고요. 여전히 종노릇의 상태 속에서 또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 부분을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책을 지고 의무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 마지막 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5절 시작. 구약은 한 민족을, 신약은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이 다섯 번째 차이가요, 신약이 구약보다 얼마나 우수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마치 한 나라밖에 모르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처럼 이스라엘에게만 모든 약속과 혜택을 다 주셨어요.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에는 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외인들, 이방인들 해가지고 완전히 구분지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다 더럽혀진 상태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만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았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오로지 몇 나라?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정한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목시키게 되셨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딱 이스라엘의 경계 내에만 딱 가두어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담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를 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모든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열려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탁월하다라는 뚜렷한 하나의 증표인 거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 초기에는요, 이 장면이 잠시 연기되는 듯이 보였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었죠.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도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행동을 하세요. 또 사도들을 처음 전도 사역을 파송하셨을 때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반 처음 전도 사역을 할 때는 딱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경계에서만 딱 하셨어요. 그러다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비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하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제 일이 완수되어지고 끝마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딱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이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면서 일이 완성이 되어지니까 구약시대 중에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증거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완전히 풍성하게 막 열리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서 이해가 좀 되세요?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일관성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변덕 부리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렇게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다른 형식들을 채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변적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부가요, 농사법도 철에 따라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나이에 따라서 그 교육법이 다른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 환자의 나이와 증상에 따라서 여러분 그 치료법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런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방법과 형식을 다르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변덕쟁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모든 일은 다 지혜로운 거고 모든 일은 정의롭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지혜로우심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합당하게 행동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행해 오신 것입니다. 왜? 좀 우리나라를 좀 일찍 부르시지 왜 우리나라는 나중에 부르셨나?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구약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은 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나라에만 하셨다가 구속의 완성이 되면서 그렇게 확 펼쳐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다라면 우리는 그 내용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전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다른 분이라고 상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 시대 하나님 보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고 끔찍하게 막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에 비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부드럽고 친절하고 너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현세적인 그 복을 통해서 뭘 보도록? 영적인 것을 보도록. 왜? 아직 어린아이니까, 유아기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세적인 복을 통해 미래의 복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구약을 읽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그 심각성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왜 이렇게 저렇게 구약시대 때는 그냥 사람들도 잘 죽이고 저렇게 그냥 무시무시하게 너무 잔인한, 여러분 그 잔인함과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그것과 연관시키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시청각 자료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와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실체가 없고 그림자와 같은 그런 구약시대와는 다른, 이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그런 완벽하게 실체가 드러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한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와 구약의 백성의 차이를 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넘치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 그 한 나라에만 집중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렇게 쫙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면서 나에게까지 이런 은혜와 복이 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높이고 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정의롭게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